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녁에 6시 30분에는 전인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내면의 세계도 치유받으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면서 삶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또 가톨릭과 한 가지 더 비교해야 돼요. 여러 부분에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를 확인하는 증거라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이단과 구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가톨릭 이 신앙 고백에서 이제 철저하게 가톨릭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가톨릭과 구분하는 요소가 되는데, 가톨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동정녀 마리아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는 중보자다.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안 들어주려는 기도도 들어줍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거절 못하고 들어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틀리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잖아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짚어가 보십시다. 자, 이 마리아가 동정녀고 성모다라는 것을 확증하려다 보니까 이 가톨릭에서 그 다음 어디에 걸렸는가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그 마리아가 출산했을 때 그 몸이, 출산을 하면 여자들의 몸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10달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고 분명히 베들레헴 말구의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했지만 딱 출산을 하고 나니까 마리아의 몸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싹 복원이 돼서 완전한 처녀로 다시 복귀를 했고,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 동정녀였다.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렇게 믿어요. 이것을 어느 정도로 믿는가 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자신들의 성모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라고 자기들의 그 어떤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의하고 공포를 하기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마리아는 출산은 했지만 온몸이 싹 회복돼서 그냥 동정녀, 처녀다. 그걸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선포했다고요. 자, 그러면 되는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마리아를 성모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아를 성모로 믿으며 성모는 오늘도 주님 옆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인간들의 기도를 주님께 전달하고 주님이 응답을 거절할지라도 채건하여 응답받게 하는 부분으로 믿어야 하는 근거가 뭐냐? 마리아는 동정녀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출산 후에도 아무런 몸의 변화도 없는 것에서 찾는 겁니다. 가톨릭 신학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진짜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결국 마리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마치 삼국유사에 나오는 뭐 신라의 박혁거세나 뭐 저 고구려의 누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알에서 태어나고 뭐가 어떻고 이러면서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뭔가 신비한 존재. 세상에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선교할 때 라마 불교 지역, 그 불교 지역을 가면 이 인도에서 영향이지만 인도는 카스트 제도, 계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믿어요? 뭐 계급 따라 태어나는 곳이 달라요. 그 성녀들 높은 사람들은 이 엄마의 겨드랑이에서 태어난다고 믿고, 그 다음은 허리에서 태어난다고 믿고, 제일 계급이 낮은 자들은 발바닥에서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죠?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발바닥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겨드랑이에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요? 그런데 믿어요. 그런데 믿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3장 31절이나 요한복음 2장 12절, 7장 3절 이후의 말씀들을 가지고서 제시하죠.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6장 3절도 읽어줍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뒤에 자녀들을 여러 명 낳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입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그들은 마리아의 친자녀가 아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야, 동정녀. 결혼을 했어. 그렇지만 동정녀고, 요셉은 마리아와 합방을 하지 않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당시 여인들이 결혼했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동생네 집에 얹혀 살다 보니까 그 조카들이 태어나서 너무 가까워서 엄마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억설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적 사촌들인데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엄마라고 불렀다. 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믿어요. 그래야지만이 성모 마리아 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지금 가톨릭에서는 사제나 신부님들 아니면 수녀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도 동정녀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낳았지만 그 뒤로 요셉과 가정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부부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니고 동정녀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뒤를 이어가는 사제들 그리고 수녀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잘해야 되겠죠?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뭐라고 읽었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시저 아우구스투스 분명히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천하로 호적을 하라는 건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호적 새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세금을 거둬야 들어야 되고 세금이 있어야 나라가 운영이 되고 나라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호적령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죠.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서 떠돌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위치적으로 어디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예루살렘 남쪽으로 거의 붙어 있어요. 약 뭐 8km라 그러지만 지금은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이 베들레헴 장벽만 하나 있어요. 베들레헴은 거의 95% 아랍인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랍인들을 막기 위해서 8m짜리 콘크리트 정벽을 세워놓고 검문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아랍인들, 베들레헴에 사는 아랍인들이 오지 않으면 막노동이나 이런 것들, 청소나 이런 것들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랍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검문소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벌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땅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탄생교회나 뭐 베들레헴 들판이나 이런 데를 나가보게 되죠. 하여튼 붙어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한 8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은요, 북쪽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170km 직선거리예요. 멀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는 뭐 한 170km가 넘고 이게 직선으로 못 가니까 길을 찾아오면 한 200km, 200 몇십 킬로 되는 그 먼 거리인데 요셉의 가문이 그쪽으로 이주를 한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여 년 전쯤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 쪽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러니까 먹고 살만한 것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살만하다 그러니까 마치 미국의 서부에 황금 캐러 가는 것처럼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리니까 그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200km 넘는 거리를 만삭의 여인이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첫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첫째였고요. 그 뒤로 다른 자녀도 낳았다고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가톨릭의 이야기를 그렇게 그들은 그렇다 생각하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밤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먼저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했어요. 사람과 똑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중보자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래서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여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의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그러나 그때에 사람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이 믿음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모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억지를 쓰는데 아기를 출산했지만 몸이 회복되었고 동정녀로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작은 집 애들이 가깝다 보니 엄마라고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큰 모순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 참 중보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리아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데 아버지여 우리들 이 감사의 계절에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며 깊이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제 기도했던 내용을 수정합니다. 수능이 이틀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인데 아버지여 그동안에 공부하는 한 7, 8일 동안 공부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위해 축복하시고 앞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병원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전인 치유 집회 내적 치유를 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자라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를 통하여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합시다. 계속해서 합창입니다. 오늘은 주께 오라라는 찬양입니다. 주께 오라.